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먹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금식은 그저 굶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먹지 않는 대신 무언가를 하는 게 금식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기도로 생각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은 왜 할까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금식의 진짜 유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비워지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은 원하던 것을 응답받고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져서 나 자신이 더욱더 세워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끊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나의 혈기와 육성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금식까지 하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원래 금식 기도는 나 자신을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을 통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이 된 게 아니라 도리어 내 필요만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은 바른 금식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한편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금식은 이렇게 기도와 연관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구제와 연관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날들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다고 해요.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금식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이 과거를 생각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적극적인 수단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금식이 연결된 거지요. 당시 유대 사회는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생긴 그 비용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째다카, 즉 의를 행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으시냐고 비난한 것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은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구제를 위한 금식, 즉 의를 행하는 금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고도 결단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지 않았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구제를 위해서 금식도 안 하시는 분이실 리가 없지요. 안 그런가요? 그럼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자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또 말했어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즉, 구제를 함으로 의를 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한편 언젠가 또 다른 무리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라는 정결례의 문제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구약의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금식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흑암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안 먹는 것을 생각하지만 음식 섭취 여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은 무엇이 됐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동료가 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동료가 되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 아니신가요? 주님은 병자에게 나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세요. 바로 식탁을 나누는 것, 주님의 떡을 나누는 것, 즉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스스로 숨지 않는 본질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거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는 방식을 통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참된 금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잘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인지 이 편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